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에 있습니다. 115편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금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론 무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송축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란 히브리 말로 신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단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은 곧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엔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우리나라만 봐도 부두막에도 신이 있고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별별 신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 일본에 가도 또 인도에 가도 그들 나라에 참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줄 믿습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여호와를 하늘님이라고 번역을 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하늘님 하다가 하늘님이 하느님으로 변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상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 있는 자라고, 하늘을 높이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한글로 하나님을 하늘님이라고 번역이 돼서 하늘님, 하느님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 목사님들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유일하신 한 분의 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란 뜻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신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다른 신이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다른 신이란 다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적인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니네 신은 다 우상이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같이 서로 사이좋게 니네 신, 나네 신, 우리 서로 사귐을 갖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적인 사회에 들어갈 때 기독교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이라. 너희가 참 신이라면
그 신이란 증거를 내게 보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송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 즉 우상의 일은 허망하고 너희를 택한 사람은 가증하다고 여호와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신이란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이 그 유일한 신앙, 유일신 신앙,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 시편이 되고 있어요. 그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요. 다른 신들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본문 1절이에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저자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비교할 때 우리 인간들이 영광을 받을 만한 일들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은 클리어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좀 잘난 것 같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해서 이미 부패되고 썩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인생들이 받을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113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먼지 가운데서와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와 함께 앉혀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세상의 먼지와 거름덩이 같은 인생일진데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홀리 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시편 저자가 생각해도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위에 빛나는 면류관들을 다 씌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장로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그 하늘의 면류관, 생명의 왕관을 쓰게 되는 건데 그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난 예루살렘 구역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믿음인지 부족한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무슨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99개 순종을 하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죄인이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남을, 우리의 명예를 드러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탁 놓고 저울질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주니까 다 하나님 기준에 맞춰졌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구원의 멸관을 씌워줄 때 결국엔 우리도 24 장로들처럼 그 받은 멸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영광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그 이유를 시편 저자는 그 다음 절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본문 1절입니다.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친절한 사랑입니다. 그 친절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란 뭡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해놓고 아유, 넌 너 이제 사랑하지 않노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추루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또 죄를 져도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과 변하지 않는 그 진실한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이유로 본문 2절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려 하리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 우리가 잘났다고 정말 영광을 다 받아서 우리가 누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줄을 알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돼서 이 세상에서 좀 부하고 명예스럽고 정말 영광을 취할 것 같으면 야, 내가 했어. 내가 이거 다 이루었어 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야, 니네가 맨날 기도하고 바라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어서 너 혼자 했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다 했다라고 영광을 취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별것 아니구나. 니들이 다 했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이 세상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독립하고 자기 땅을 찾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 민족이 참 똑똑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힘 있고 부하니까 독립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 영광을 취해버리면 그러면 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했냐라는 그런 질문을 세상에서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우리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축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되어졌고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잘나서 잘된 것으로 포장을 하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어요. 조롱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이죠.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앞에 오직이라고 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고 우리의 삶이 형통의 길을 걷는데 왜 우리가 영광을 얻어야 합니까? 영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일진데 그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비교할 때 또 세상의 신들을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세상의 신들은 다 자기들만 영광을 취하겠다라고 난리들 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없는 것들이 더 난리친다고 이야기하죠. 가짜 신들이 더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위엄을 얻고자 더 난리를 치고 야단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영광을 얻고 영광을 취하고 사람 앞에서 위엄을 얻고자 참 많이들 노력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4절부터 8절은 말합니다.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뭐 하나 지을 줄도 모르고 발이 있어도 걸어갈 줄을 모르는 그것들을 너희들이 섬길 거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을 만든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나 다 우상과 같이 목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란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자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우상들에게 주지 않으실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본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목석들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사람들을 많이 믿고 의지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한 결과가 좋았을까? 아니죠.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보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고까지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배신을 죽을 써 먹듯이 배신하고 삽니다. 사람이 가장 믿지 못할 동물이라는 거예요. 김종현 목사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목사지만 저도 의지할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도 약하고 두려움에도 약하고 물질에도 약하고 고통에도 약하고 약한 것 투성이라 자기 자신에게 두려움이 오면 먼저 자신을 챙길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내가 춥고 배고프면 나 먼저 챙기지 남 챙겨줄 겨를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란 죽음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동물이에요. 칼 들이대고 너 죽일래, 네 딸 죽일래, 네 아들 죽일래 그러면요, 우리는 거기서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 그만해 그러고 그 목숨 걷어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한없이 약해지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덧붙여서 말하면 선민장로교회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선민장로교회 성도님들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김정현 목사도 너도 사람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참으로 복일진데 복이 받은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적진에 뛰어들고 담을 넘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다윗이 적을 향해서 담을 넘고 전쟁에 뛰어들어가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의지하면 담을 넘고 뛰어 들어가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도전하고 행동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라고 열심히 무릎 꿇고는 기도를 하는데 막상 문제에 뛰어들어가지는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찬송가 408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근데 3절 가사를 보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해서 못 가네. 자, 곧 가거라. 이제 너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노를 저어가라고 찬양의 노래 가사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무서워서 그 넓은 바다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패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다리로 반드시 물 위에 서 있는데 날 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얕은 물에서는 몸이 물에 뜨는 그 수영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합시다. 우리가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방패 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고 도전하여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큰 산이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될지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 주시고 선민 장로에게도 복 주시고 최경덕 집사님에게도 복 주시고 이대근 장로님에게도 복 주시고 우리 이창식 장로님에게도 복 주시고 대서물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고 깊은 생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편 112편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후손들이 땅에서 번성하고 강성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요와 재물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의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며 비록 삶의 흑암 중에 있더라도 빛을 발하여 나타날 거라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건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번창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번창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바라는 소망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가 그렇게 복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소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소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이미 우리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그렇게 복을 소원하여 빌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자녀, 너 말고 또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미 우리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삶을, 내 형제를 서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고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복 받을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순종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우리가 받을 복이 아직 이 땅에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6절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하늘의 복은 둘째 치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둘째 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을 복이 아직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자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하늘의 복을 누리죠.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늘 가야 하늘의 복,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은 둘째 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은 우리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릴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지금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라 함은 먼저 생명의 복, 장수의 복일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가사에도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자고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저자가 정확히 그 말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7절입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그 누구도 못하리라.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누리세요. 우리가 힘껏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또 삶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에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복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새 노래로 송축하고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할 때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해가 지면 집에 돌아가서 또 하나님을 송축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송축하고 우리가 죽어서 인생 다 하고 죽을 때가 돼서도 마지막 말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라고 시편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받은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노래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서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큰 복을 주셨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은 이미 하늘과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